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다소 지방에서 고향을 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요즘 표현을 하면은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그것이 폭발하여 무자비하고 악랄한 기독교 사냥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오만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리고 분노로 얼룩진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쓸어버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자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소행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거듭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너희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체험을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성도의 삶은 거룩함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살고 싶은 그런 영적 욕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본래는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질 소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앞단락에서 말을 했습니다. 노예 시당에서 노예가 팔리면 그 노예에게는 두 가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농사를 지으면 종도 농사 짓는 노예가 되고, 주인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종도 장사하는 일을 하고, 주인이 선원이면 종은 배에 노를 짓게 됩니다.
종에게는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성도들의 영적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신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그의 주인은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새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새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윤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자의 제자를 보십시오. 저 석가의 제자를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은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살생도 안 하니까. 저들의 윤리적 기준은 우리 못 따라갑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 설교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이 뭐냐 이거죠.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는데 세상과 구별된 너희 삶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 시간을 구별해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적인 인격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에스라의 거룩운동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거룩운동을 보십시오. 저 요시야 왕의 거룩운동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거룩운동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거룩운동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룩운동은 바로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우상을 척결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구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을 맞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달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사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는,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분을 지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분을 지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늦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삶의 기본적인 목표가 새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나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나가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여러분이 한번 나가주는 것으로 될 일입니까? 그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벌이 날아와서 쏘더라도 꼼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자 칼빈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공간이 딱 이렇게 제한이 돼서 방은 딱 시설이 되어 있고 벌들이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중세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벌이 날아와서 괴롭혀도 움직이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죠. 이거는 당시의 어떤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예배 자세를 말합니다. 그만큼 개혁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기 위해서 첫째는 지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빠지는 사람에게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안 빠지는 사람에게 말로 해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것은 물질의 구별, 헌금생활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를 전부 다 펼쳐놓으면요, 중복되는 것 빼고 예수님의 비유만 딱 종류만 딱 분류를 해내면은 비유가 37가지입니다. 예수님의 37개의 비유 가운데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겁니다. 물질에 대한 겁니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습니까? 37개 가운데 17개가 재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17번의 비유를 재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했다고 하는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드리는 첫 번째 사건. 뿐만 아니라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11조와 헌금 생활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11조라는 말과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할까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11조와 헌금이라고 제가 헌금식 순서, 예배 순서에 들어있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각종 특별헌금, 이게 헌금입니다. 헌금하고 11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걸 가리켜 말라기 선자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거부가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캔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돈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 교인에게 11조와 헌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11조를 얘기하지 않는다, 헌금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겁니다.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간혹 11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생활을 뜨문뜨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보면은 공란히 내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됐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17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50 중반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실현이 됩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야지. 여러분, 거룩함을 뭘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 생활이고 그것이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장 집사님 특송하러 오셨는데 무거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축복입니다.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곳간은 비었는데 여러분의 입에 밥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곳간은 비어있는데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모여서 좀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자녀요,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주제는 거룩함을 채찍질하는 것은 성도의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은 영생이다 이거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채찍질이 된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순종을 하고 섬길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단은 자신에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좀 덜 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거 같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 내가 꼴찌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내가 꼴찌다.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연륜이 더해가고 주님의 체험을 더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난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이 삐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나오시는데 아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오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몸을 흑사를 하더니 결국에 위장이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은 희망은 없고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리까? 그는 그제야 몸이 병이 들고 사망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야 인생 실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물질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건강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전문의가 되었고 개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쌓은 수치스러운 일들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지나온 자기의 삶은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지만은 누군가가 물으면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때론 경기가 어려워서 동기 의사들은 폐업을 하고 환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분의 병원은 환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에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채찍은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갈 때 기다리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 되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은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는 위대한 생명의 채찍이라고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궁극적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여러분의 삶을 채찍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기독 신자들 가운데 로마서 6장 23절을 모르는 이가 있나요? 응?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의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만드는 주체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까지를 말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잘나서 무슨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저 영화로운 천국에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영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두 인생에 대한 결론이고 로마서 6장의 결론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천국이다. 로마서 6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뤄야 돼.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은 육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연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알기 위해서 공자와 석가가 한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짧은 시간만을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덕성에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겁니다. 논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서삼경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초월을 합니다. 석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도 나르반, 나도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생이다. 나는 열반을 가르치는, 열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공자나 부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 가운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세상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기가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생이다. 자기가 열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왕자의 길을 버리고 구도자의 길을 갔던 이유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인간의 고통 때문에 왕자의 길을 버리고 구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석가모니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미따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큰 부잣집의 안주인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고미따라고 하는 한 부인에게, 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미따라고 하는 이 부인에게는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부잣집 귀부인인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부인은 그렇게 소원을 하다가 결국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귀부인이 낳은 그 아이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립니다. 슬픔에 복받친 고미따는 죽은 아이를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한 노파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여인은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가엾게 여겼던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마을에 내려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는데 그 겨자씨는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집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의 집에서 얻는 겨자씨 하나를 가져온다면 내가 너 아이를 살려주겠다.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 마을로 뛰쳐내려와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겨자씨 하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석가모니가 요구한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마을에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뛰쳐갔는데 살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죽음이 없는 집안은 없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서 돌아온 여인에게 석가모니는 생자필멸사상이라고 하는 교훈을 들려줍니다. 생자필망. 꽃은 피어도 지고 사람은 나도 결국은 죽는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거 아주 평범한 진리가 불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미따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애써서 위로를 해줍니다. 꽃은 피면은 진다. 사람은 태어나면 결국은 죽는다. 이 모든 것은 생명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불교 사상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에서 상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고미따하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가졌는데 과부요 독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슬피 우는 여자를 보신 예수님은 상녀를 세우면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줍니다. 발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나서 회당장의 집에 기쁨을 찾아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돌무덤을 열어 제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의인이 필요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은사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메시지로 6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시한 사람은 존 유턴입니다. 그는 전에는 잔인무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 동정이나 사랑 같은 그런 단어는 그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유턴을 가리켜서 냉혈 인간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배경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돛대가 부러지고 거기에 엎드려서 살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가운데 전에 누군가가 들려주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귓가를 맴도 가슴을 찌릅니다. 회개합니다.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목사 가운을 안 입습니다. 노예에게 입혔던 노예의 복을 평생 그는 입고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존 유턴입니다. 목사 가운을 안 입고 노예에게 입혔던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그의 남은 생에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야말로 죄의 노예였는데 나의 삶은 죽음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평생 노예의 복장을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9절에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란 말입니다. 또 21절에는 그때라는 말과 이제는 이란 말입니다.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입니다. 우리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 일에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전에는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